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을 떼어버리고 하늘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편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남아있는 애정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한참 정신없이 당하고 나면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많이 경험한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목이 곧고 교만해서 죄를 너무나 애착심을 갖고 애주중지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고난의 구덩이에 떨어져서 한참 울다 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내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자아를 버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고난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최고고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말뚝을 깊이 받고 집과 재산을 늘려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삶이 힘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에 대한 정을 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협력자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늘로 이끌어서 고정시켜주는 도움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난과 삶의 애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라는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야만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 수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죄와 악을 선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 때문에 직접 자기 스스로
그 쓰디쓴 열매를 맛보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은 내버려 둡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아이를 그 길로 가면은 쓰러져서 넘어지고 다칠 텐데 그걸 알면서 그 아이가 미워서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그 결과를 스스로 맛보아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땐 부모의 아픈 마음을 감수하고 그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쓴맛을 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제로 하늘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고 우리를 강제로 멸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온 세상 앞에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순수한 충성이 온 세상 앞에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귀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망하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자녀들 속에 생길 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욥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반대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은 채찍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더 높은 신앙으로 더 높은 경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여 우리의 성품과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돼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사고까지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한 장의 자수에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자수의 뒷면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그저 여러 가지 실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자수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수를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통의 문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고통과 고난을 보면은 비로소 그곳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